탕축골.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기뻤다. 한 번도 제대로 묵상 지장서의 지시대로 바르게 기도를 해보지를 못했었다. 요한은 몹시 바쁜 와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신부님이 주신 보석을 실천하기 위해 묵상 지장서를 펼치어 뒷부분에 있는 몇 줄을 읽고 자정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였다. 얼마큼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끝낼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아버지께서 요한을 부르셨다. 나와보니 고백 성사가 거의 끝나가고 교우들이 모두 미사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었다. 교우들은 감격과 떨림으로 미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충만한 은총으로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사인가. 교우들은 미사 한번 못 해보고 성체도 한번 못 모시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했었다.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사제가 없어서 평신도가 주는 세례, 대세를 받고 미사 한번 못 드리고 성체도 한번 못 모시고 천상으로 간 이들도 많았다. 신부님께서는 작은 제대 앞에 앉으셨다. 책상을 제대로 변화시킨 것이다. 요한도 복사를 서기 위해 두 무릎을 꿇고 신부님 옆에 앉았다. 신부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성호를 크게 그으시자 아멘 하고 교우들이 응답하였다.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였으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교우들은 매우 큰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들 합장을 하고 거룩한 자세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나도 이 은총이 하도 강하게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교우들은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신부님과 교우들은 하나가 되어 개응을 하며 미사의 은총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전히 교우들은 감격에 젖어 연신 눈물을 소매 자락으로 닦아내었다. 송 바오로 아저씨가 독서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신부님께서 복음을 낭독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복음이 낭독되고 신부님은 강론을 하셨다. 먼저 천주님께 찬미와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축골 교우 여러분께 천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저는 지금 방축골 교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해서 말을 해야겠는데 감격스러움이 어찌나 큰지 가슴이 막혀서 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미 암브로시오 어르신과 민 회장님을 비롯하여 몇층 뵌 적이 있으나 나머지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적과 뛰어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천주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마음과 힘을 합치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은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버리고 친지와도 이별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천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로지 천주님만을 위해서 박해와 가난과 죽음의 위험을 벗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조금 더 노력하여 완덕으로 나아갑시다. 이웃을 내 몸의 일부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듯이 내 몸이 어버이의 살을 통하여 나왔듯이 우리는 천주님에게서 나왔으니 당연히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더욱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성체를 나누어 모시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웃이 아프거나 불행하다면 어버이신 천주님께서 그 자식을 보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숨어 살다 보니 어떤 이들은 숨어서 살기 위함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주님의 계명을 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숨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즉 천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는 것이지 숨어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주님을 바르게 믿고 계명에 따라 신앙을 지키는 일은 한마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음 맞추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천주님은 어찌나 뛰어난 분이신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희생정신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여 공덕을 쌓으십시오. 오늘 고백 성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겹게 자신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더 큰 순교와 박해도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웃과의 갈등 정도는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공동체에서의 희생이야말로 또 다른 참 순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견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덕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며 어찌 천주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순교자도 수백입니다. 이 중에 김백심 암브로시오 어르신을 비롯하여 몇은 순교자들의 후손이며 모태에서부터 피난 생활을 해가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피난 생활에 지칠 법도 한데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여 있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이리도 행복해 보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감탄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여 목이 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움이 천주님의 눈에는 더욱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천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과 여러분 덕분으로 우리 조선이 진정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미래의 조선과 후손들에게 몹시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천주교 교우들은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관원에서는 천주교를 금지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잡아다가 대역 죄인으로 내몰아치며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고문을 한 다음 사형에 처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두려워하기보다 더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조선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백성을 하늘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본향인 천주님에게로 오도록 참회의 길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 박해는 온천과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좀 더 참고 견디며 완덕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박해하고 탄압하는 이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며 천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사실상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관원들이나 포졸들은 절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만을 받은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는 일을 천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밖을 보라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선과 악이 내면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보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생각이 반듯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은 그것이 반듯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강론이 끝나면 곧이어 12명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천주님을 알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천주님은 자유를 주시어 자유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아직 알아듣기를 못하는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을 최선을 다하여 천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천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세례 후에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즉, 그 약속의 보담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락입니다. 잠시 지날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천주님의 큰 복을 얻으시길 빕니다. 천주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신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능력과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에 합당한 위격을 얻으십시오. 영세를 받을 유아의 부모는 아이들이 천주님의 자녀 되도록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하고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천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싸여 있는 듯 하였다. 요한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요한의 삶이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이다.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뿐이었다. 요한의 마음속에 있던 미희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나 미희를 보면 좋았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었다. 미희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하였었다. 요한은 그날 이후 마음이 오로지 한 분이신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졌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그분만 보였다. 그날 천주님 앞에서 요한은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주님만 여기에 모시고 싶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지장을 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말씀을 묵상하였다.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음식을 드셨다. 교우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잠시의 휴식도 없이 방으로 가시어
민 회장님과 몇몇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요한은 신부님의 복사로서 시중을 들기 위해 방 밖에 서 있었다. 방축골이 어떻게 교촌이 되었는지, 충주 간원에서 있었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갖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며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기를 원하셨다. 민 회장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듯이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치하도 하고 격려도 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면 은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안을 주셨다. 신부님을 위해 새로 지은 방을 목자의 방이라 불렀다. 신부님은 회장님과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쉬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고 새어 나왔다. 요한은 가지런히 놓인 신부님의 집신 옆에 앉아 별을 보다가 졸고 있었다. 민 회장님과 몇몇의 교우들도 저 만치서 신부님의 신변을 위하여 밤새 보초를 서고 있었다. 신부님은 새벽녘이 되어 잠시 눈을 붙이는가 싶으시더니 어느새 방문을 열고 나오시었다. 요한은 뜰럭에 앉아서 졸다가 얼른 일어나 인사를 드리려 하였으나 신부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주님을 찬미하였느냐? 언제든지 새벽을 맞이하는 시각에는 먼저 주님을 찬미하고 천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한다. 야, 내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더니 잠에서 깨어나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더구나. 첫날에는 그 기도가 그렇게도 감동이 되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었구나. 요한이라고 하였더냐? 야, 가서 어른들께 내가 떠날 채비를 끝냈다고 알려라. 요한은 보초를 서고 있는 민 회장님께로 달려가 알렸다. 밤새 불빛이 새어 나오던데 신부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셨더냐? 신부님께서는 밤새 눕지 않으시고 글을 쓰시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는 듯 마는 듯 하였어요. 그렇구나. 조선의 소식을 로마에 보고해야 하는 서간문을 작성하시느라 한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글을 쓰신 모양이구나. 건강도 챙기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민 회장님은 아침상 준비를 하라고 이러시고는 서둘러 아버지를 비롯하여 몇 명과 함께 목자의 방으로 갔다. 신부님,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들어오시오. 밤새 글을 쓰시느라 쉬지를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내 잠시 눈을 붙이었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요. 최영업 신부님께서는 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따로 부르시어 무슨 말씀인가 하시었다. 신부님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방을 나오시며 요한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수고하였다. 잘 지내거라. 한마디 하시고는 깊은 어둠 속을 뚫고 길을 떠나셨다. 민 회장님과 큰 형님 바오로도 신부님께서 가야 하는 다음 공소까지 배웅하시기 위해 함께 나서시었다. 아버지는 최영업 신부님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아,
최 신부님께서 너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목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구나. 요한은 놀랐다. 고백 성사를 볼 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는데도 자신을 목자의 길로 부르시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지가 자격이 있을까요? 재앙업 신부님 너를 보고 하신 말씀이니 나는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사실 이번에 최영업 신부님을 뵙고 지도 최영업 신부님처럼 목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묘하게 지 마음속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마음이 뛰기도 하고 마치 망아지 마냥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뛰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막 뛰고 싶기도 하고요. 요한아, 이 아비의 마음은 너를 목자의 길로 보낼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너희 조부님께서는 천주님 모시는 일이 소원이라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다. 나는 영으로 육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자 노력하며 이만큼 살았다. 그러니 천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목자의 길을 주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신부님께서 경상도 어느 공소까지 순방을 끝내고 오시면서 연락을 한다고 하였으니 준비를 하고 있음이 좋을 듯 싶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걸 정리하였다. 아니,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에게로 가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건 요한이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장 먼저 친구들과 어울려 농을 하거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또래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고요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한은 목자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길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은 어긋나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자신의 틀 하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닌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 빠진다. 그러나 아니다. 분명 최양업 신부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길이다. 요한은 신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좁은 자신의 꿈을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우물을 만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요한은 성모님께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했던 기도를 실천하였는지 반성도 하였다. 요한은 높은 산을 넘으면서도 방축골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조선을 대표하여 목자가 되기 위해 페낭까지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목자가 되지 못하고 고향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 이 심정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하랴.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교회의 훌륭한 목자로 양들의 사랑과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두 분에 이어 조선의 대표 신학생으로 뽑혀 멀고 먼 타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건만 목자의 길에서 잘려나간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하기만 하다. 이 비참한 꼴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보다도 싫고 두렵다. 그 겁나고 두려운 그곳을 향하여 요한은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며 여전히 과거에 신학교에 입학하던 때를 회상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